오늘은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신앙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저랑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고 늘 연구하고 늘 일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부흥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렵고 힘들까? 그리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만 엉망진창이 돼 버릴까 하는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담임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늘 투쟁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넘어지고 나서가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저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 말은 못하지만 저도 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은 아니었지만 제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안 당해도 될 그런 슬픔과 고난을 제가 겪으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의 이제 삶을 보면 아주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신 장면들을 제가 성경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 한 죄인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의 뒤에서 남을 붙잡아서 길을 가로막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 겪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와, 진짜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적어와 봤어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죠? 요즘에 보니까 박수홍 씨가 형에게 사기를 맞춰가지고 법정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어쨌든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빌미로 해서 어머니와 모의하여 또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를 또 했습니다.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속임수만 이제 속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는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일부 다처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기 결혼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부 다처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죠. 에서에게서도 도망가고 라반에게서도 도망가고 세겜에게서도 도망가고 하나님에게서도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당한 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그 세겜이라는 집안에 가서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고서 다 뒤뚱뒤뚱 할 때 가서 칼로 다 죽이는 만행, 도륙을 했습니다. 참 죄가 많은 집안이죠. 거기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의 질투를 사서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사자가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17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속임을 당한 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며느리하고 통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보릿고개죠. 7년간의 엄청난 가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는데 이웃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와 이게 식량 문제를 가지고서 거래하다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게 요셉이었지만 요셉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 나라에 쌀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아들 하나가 갇혀 있고 나머지 아들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건 뭐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이가 130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험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근친상간부터 해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일이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하고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라반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17년 동안 속아서 살기도 하고 또 자기 야곱의 그런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은 또 세겜을 속이고 또 그들을 도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아들 르우벤은 자기의 작은 어머니인 비라와 또 통간하기도 하고 참 이게 콩가루 집안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이런 집안 혹시 우리 김남효 장로님네 가정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야, 참 우환도 많다. 우여곡절도 많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길래 저런 일이 생길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전 삼육을 나왔는데 제 동창 중에 목회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3명이 아무도 목회를 안 합니다, 지금. 그냥 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1년 선배 중에 보면 또 목회자 자녀들이 또 3명 있었어요. 충청 앞에. 근데 거기는 더 이제 처참합니다. 한 명은 술 먹고서 36대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한 명은 폭력 서클에 가입해서 칼 맞아서 죽고 막 이래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또 목사님은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퇴직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담배를 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가정이 목회자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야곱보다 나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남을 속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또 자기의 욕망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뻔뻔하게도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야곱의 그 음성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요? 근데 보통 저도 신앙을 많이 해보지만 제 삶에 얼룩이 지고 허물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힘들죠. 기도하기도 그래요.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이 같은 기도가 반복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다음 날 됐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나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요만큼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야곱을 이렇게 뻔뻔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제가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야곱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따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따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막상 따먹고 나서 금방 느낀 게 뭐였어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금방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팥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도망길에 오르면서 금방 자기의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니 너는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20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되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20년의 삶을 또 되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부 다처제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라반을 속이고 라반한테도 엄청나게 린치를 당할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곱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전에 베델로 도망갈 때 그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가 밤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고 매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느니라. 참 따뜻한 음성만 반복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다른 가문을 멸문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의 많은 호족들이나 그 지방에 있는 이 유력한 가문에서 이제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베델로 도망가. 내가 거기서 너를 보살펴 줄 거야. 오늘의 주제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놓고 한번 제단을 쌓아보자.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께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이런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경우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 12가문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악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자리로 요셉을 올리시고 그 가문을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이 뭘 잘했길래요? 잘한 게 없는데. 다말 사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하고 통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뭘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악한 삶, 허물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자꾸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야곱을 그토록 뻔뻔하게 만든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야곱이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다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근데 야곱은 지금 이삭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었다면 야곱은 에서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도망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야곱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교통하고 이 선이 끊어져 있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나의 축복의 대상이며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장면을 야곱이 발견했어요. 그때 야곱이 뭘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기로 선택하고 도망가던 장소였어요. 도망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도망자의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죄를 짓건 안 짓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꿈에서 깨기 전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라를 이루고 정말 모든 축복을 너를 통해서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뻔뻔하게 일어나서 그때도 넘어졌을 때 저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제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서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사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질 못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넘어진 그 자리,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용기를 잃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누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나시겠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아버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카드빚도 갚아주고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세 한탄이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능력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처음에 원망하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제 삶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저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경험을 저도 야곱처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의 은혜로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 35살 때부터 16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인생이 결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최고의 지혜는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하여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야곱처럼 소유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참 진리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은 야곱의 연약함을 모두 아셨지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으로 생기는 악한 일들을 주께서는 개입하셔서 전부 다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창세기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에녹을 보면서 좌절하던 제 삶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피해서 어디도 갈 수 없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란다면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여 너의 삶을 돌보고 끝까지 인도할 거야. 야곱이 일어나서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주의 자녀구나. 내가 나의 유일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오는구나 하는 것이 야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참 지혜였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허물 많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길 앞으로 나아가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그럴 때 야곱의 삶을 생각하며 베델로 찾아오신 사닥다리의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돌보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